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법사였습니다. 즉 승려로서 군종 장교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종교자유연구소,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 종자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를 이 사람은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집단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그 일을 위해서 종자연을 만들고 기독교와 척을 두고 그냥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독교 방송 CBS나 CTS를 들으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면 참 어처구니 없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 저 어리석음을 내가 빨리 박살을 내야지, 그러면서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인 어떤 그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쪽 나름대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루는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CTS를 틀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 그냥 십자가가 가슴에 와서 탁 꽂히는 느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냥 깨달아지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면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언어를 다 잃어버린 느낌이 납니다. 그냥 뭔가 꽉 채워져 있고 뭔가 평안이 가득하고 한데,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좁은 골목길, 항상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좁고, 그래서 다니면서 언제나 불평만 하던 그 길인데, 대문을 열고 나온 순간 그 골목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애들이 세발자전거 타고 놀면 시끄럽고 복잡해서 귀찮고 불평했었는데, 그런데 아이가 타던 자전거 한 대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 세발자전거 하나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그냥 믿어졌던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개입이 시작되었고, 천천히 무너지다가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선전포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예수쟁이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선전포고가 뭐냐면 당신 절대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랍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당신 왜 교회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했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변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예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인 입장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줘서 이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이 변화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수십 번 읽고 정말 웬만한 성경 구절들은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그 모든 성경을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백성운에게, 백성운이 멸망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는 그를 믿는 누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되어지면,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집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힘도 커집니다. 사랑이란 말이 노래든 연속극이든 영화든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 비율로서 점점 더 높아진다는 생각보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가깝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나마 좀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현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는데 개울물도 흙탕물이고 논바닥에도 흙탕물이 가득 차 있고 샘물도 흙탕물이 덮여 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황토빛 나는 그런 물이 길어 올려지고 도처에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요즘 사랑이란 말은 흔하디 흔한데 진짜 사랑 찾기가 어려운,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아들과 딸 삼으신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엄마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캥기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자식 키우는 것, 자식에 대한 관심을 보면 아버지인 저보다 엄마인 집사람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잔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도 아가페 닮은 사랑일 뿐이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가페 사랑, 오직 하나의 아가페 사랑은 바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 외아들.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용납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입니다. 재밌는 것은 꽃의 이름도 코스모스입니다. 요즘은 가을꽃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해요. 이게 그 질서가, 환경도 그렇고 창조 질서도 자꾸 좀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꽃들도 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꽃대도 가녀리고, 그리고 8개의 꽃잎도 그냥 겹꽃도 아니고 혼잎으로 나풀나풀거리는 그 꽃,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그 꽃이 코스모스, 우주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크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 공간을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지구는 주먹만했습니다. 그리고 은하계 속에서 은하계를 예배당 공간이라고 한다면 태양계가 주먹만했습니다. 그 은하계가 또 소우주 안에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고요,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소우주가 전체 우주의 수를 헤아릴 만큼 많고, 그것이 계속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자기 경험의 크기에, 자기 이해의 크기에, 자기 지식의 크기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도 제한이 없을 만큼 큽니다. 얼만큼 큽니까? 세상을 품어 안아 사랑하실 만큼, 코스모스를 품어 안아 사랑하실 만큼 큽니다.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여행을 해서 처음에 라스베이거스를 갔답니다. 도박의 도시죠. 향락의 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인공으로 세운 도시인데,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한, 도박 때문에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또 관광차 가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 가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야, 사탄의 힘이 크다, 세다. 도박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댐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샨사댐이라든가 더 큰 댐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댐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었다고 하는데, 후보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야, 사람의 힘이 참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에 갔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 목사님이 고백, 하나님의 힘이 과연 크구나. 아멘. 여러분, 내가 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내가 깨닫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그 아집의 독선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고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신약교회를 세우셔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유대인만, 우리만,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하면 똑같은 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왜 독생자를 주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랑의 질량에서 본다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시간과 공간으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부모님의 뇌리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학교가 있다고 해서, 유치원가 있다고 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 때 아이들 만나면 너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지냈냐? 그게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그 아이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여러분, 부모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항상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저 어렸을 때 저보다도 제 동생이 많이 약했어요. 저희 누님도 목숨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우셨어요. 누나가 많이 아픈데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초저녁 때부터 막 배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 개척 초기이기도 하고 뭐 보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날이 새면 돈을 빌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실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그러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잠드는 거죠. 깨웠는데, 잠을 깼는데 잠이 뭐 제대로 깹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조니까 얼마를 졸았는지 가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면서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잤는데 부모님은 밤새 우셨던 거예요. 날이 밝아서 아는 분에게 돈을 좀 빌려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 맹장이
이제 터지기 직전의 상태, 안 터진 게 신기하다고. 근데 그러고는 그냥 아물었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때 생각하면 뭐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꼭 옆에서 밤을 새우시는 부모님,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밤을 꼬딱 세우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6, 7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76억 분의 1로 나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76억 분의 1로 나뉘어진다고 무한대의 사랑이 측량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밖에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관심입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두 분 서로 얘기를 하다가 한쪽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한쪽 목사님은 딸만 하나였대요.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김 목사, 아들 5이나 있는데 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나 주지. 이 목사님이 아주 호탕한 분이라서 뭐 그래 그러지 뭐 그랬답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쫓겨나기 직전까지 뒤따 혼나고 나서 아이들이 무슨 물건이냐, 주고받는 물건이냐 막 그냥 혼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뭐 방 한 칸에 애들 쭉 누워서 자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정말 내가 철 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아이를 줘야 될까? 첫째 아이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이는 아들 5 중에 제일 약해서 그 아이를 내줄 수는 없겠고, 셋째 아들은 그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라서 안 되겠고, 넷째 아이는 심부름 제일 잘하는 아이라서 안 되겠고, 5째 아이는 막내라서 안 되겠고. 여러분, 12이면 그 중에 하나에 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관심으로서 우리들에게 배려를 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의 대상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얘기죠.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웬만한 집엔 다 외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외아들 외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통 한 집에 아이들이 4, 5, 6일 때 아들 하나밖에 없다, 딸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번역은 외아들로 독생자로 했는데 원어 성경 보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 우주 천지에 유일무이하신 단 한 분이란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외아들은 도처에 있는데, 집집마다 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배려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해놓고 뒷감당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 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요즘 미친 짓 하는 부모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유형을 미친 짓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미친 짓은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아파트 큰 평수 마련하면서 우리 아이들 손주들하고 놀러 오면 애들 자고 갈 방이 있어야지 1년 내내 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하느라고 힘듭니다. 아이들 와서 마음껏 놀고 쉬고 자고 가라고 큰 평수 집을 마련하는 부모님이 미친 짓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재산을 일찍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부모님이 또 미친 짓 하는 거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데 예수병원에 좀 오래 입원하실 줄 알고 간병인을 이렇게 구했는데 하루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감사한데, 근데 그 간병인을 통해서 집사람이 들은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한 분을 간병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래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인데 언제나 그 병실에는 자녀, 며느리, 손주들, 사위들 언제나 득실득실하대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이 간병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병원 가서 그 은행 가서 ATM에서 300만 원 뽑아오는 거래요. 매일 300만 원씩 뽑아다가 현찰을 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드리면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오면 30만 원, 아들, 딸이 오면 20만 원, 손주들이 오면 10만 원, 그 자리에서 준답니다. 현찰 박치기. 그러니까 언제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매일 출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일찍 유산을 정리해서 물려주고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냥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살아있는 동안 1달, 2달은 찾아뵐지 몰라도 1년 넘으면 가뭄에 콩난 듯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3번째 미친 짓이 뭐냐? 퇴직연금 타가지고 자식 사업자금으로 대주는 거랍니다. 근데 여전히 미친 짓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배려하다 보면 자기 앞가름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것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줄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기준을 낮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그리고 아들, 딸, 아들은 7살, 딸은 5살, 그렇게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등산을 하다가 그만 7살 난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이제 굴러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동네 병원으로 급히 들쳐업고 내려갔는데 이 아이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잃게 된다. 요즘같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면 쉽겠지만 그런데 엄마 아빠는 혈액형이 맞질 않는 겁니다. 5살 날 딸이 혈액형이 맞는데 그런데 5살 난 딸에게 수혈하라고 하는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딸을 손을 꼭 붙잡고 얘야 내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프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내 피를 오빠에게 나눠줘야지 오빠가 살 수 있는데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주룩 흘리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물어볼 경향도 없고 겨를도 없고 해서 이제 옆에 누이고 피를 뽑아서 그대로 오빠에게 수혈을 합니다. 창백했던 혈색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났다고 하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됐는데 그래서 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잠자는 듯 누워있는 딸을 엄마 아빠가 꼭 끌어안으면서 얘야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살았어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을 살포시 뜨더니 아빠 엄마 나 안 죽었어? 무슨 얘긴데? 나 오빠한테 피 주면 나 죽는 줄 알았어. 이 아이는 오빠에게 피를 주면 오빠가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크니까 자기 피를 다 뽑아주고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오빠한테 피를 줄 생각을 했어? 나 오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하면서도 너무 계산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권한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에 죽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마음도 삶을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계산되어진다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사랑일 겁니다. 드려도 항상 부족하던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설교를 말씀으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고 배려고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족을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당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직장 가서 며칠 지나면 과장님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려니 그렇게 달라 보이는가 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간증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심입니다. 배려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용서가,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